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은 어떤 눈인가? 현명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성경은 나에게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나 자신을 보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모습은 무언가? 현명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매한 자인가? 분별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않는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내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한다.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현명한 삶이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서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돼서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앉고 그러면서 내가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건 내 생각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 그건 미련한 사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돼.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예수를 100%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렇듯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 중심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이게 제자들이 안사코 말리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왜 자꾸 죽음만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의 병도 많이 불치병도 고쳐주고 했으면은 세상에서 뭔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그러고 모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재건하고 얼마나 멋진 생각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을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어겨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이 생각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 길을 자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주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셔요. 조금 전만 해도 칭찬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로 삼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핵심이. 그게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성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요나 시몬이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얘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이. 이거 뭐 완전히 100점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던 바요나 시몬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서 터득해서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100점짜리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거기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내 껍데기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극찬한 칭찬하셨나? 그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라는 얘기. 누구에게 주어졌던 겁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실패했지만은 이 제자들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금방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위에, 반석 위에,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하나 교회를,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하나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묶이지 마라. 세상에서 묶이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묶이면 하늘나라에서도 묶여. 세상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 풀려.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내가 멋지게 공부도 많이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도 많이 벌어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야.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선생님 따라왔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마음 속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이에요. 이건 주님이 자기 혼자 생각해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틀 만에 살아나고 3일째 일어나리라.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야.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명령에 불순종했거든요.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는데 한 가지 내가 명심할 게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려면 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이 동산에서 쫓겨나야 돼. 나가야 돼.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완성된 사람이라니. 껍데기가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성장해서 완성됐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슬기로운 것이고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너 영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혼을 쉬게 하리라.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갈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갈등이 있을 때 괴로워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점점점 성장하면 성년이 되면 힘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젖먹일 때는 그저 힘이 없지만은 성장하면 이 육신도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힘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기는 거예요. 싸우니 어떤 환경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저주로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찾으시는 게 사람다운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나라와 민족이 민족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한다. 그 당연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1등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국가와 민족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어. 나는 그 뜻을 올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야, 그 길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보다는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마다 읽으면서 이게 생명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에게 네 구퉁이 동서사방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동서사방 네 천사가 지금 쥐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지. 그런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 뭐라 그럽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칠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실 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요한계시록 나왔잖아요. 7장에.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됐다. 14만 4천. 어떻게 14만 4천이 될까? 생각해 봐야 되지. 경건에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상고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지? 멸망해서 해방된 자, 자유로운 자, 이 구속받은 자들이 자유한 자,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한 지파에서 10명씩.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다가 120명을 주님이 약속하신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120명 12지파에서 멸망받지 않는 자유로운 자, 구속받은 자, 그들이 나가서 120명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몇 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지. 네 몸에서 날 자 중에서 내가 이삭만이 네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그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그의 100배를 얻었다. 100배.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00배에 100배.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루시퍼가 쫓겨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새 노래를 배울 자. 세상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음악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운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보여져야 되고, 내가 걸을 때나 일할 때나 먹을 때나 어느 때나 항상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지. 아무나 되나요?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 있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래요. 내가 열심을 내면 되겠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피조물이 이 육신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디로 돌이킵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을 이제는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메타의 방향 전환.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내가 육신에 두지 않고 하늘 아래 땅에 두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첫사람 아담 쫓겨난 하나님 동산 에덴에 둬야 된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고. 이 힘들지요. 쓰디쓰지요. 어렵지요. 궁핍과 환난이 끊이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집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는
우주만 창조하셨으니까 네가 상속자야. 너는 부유한 자야. 하나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칭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듯 그렇게 거기에다가 내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 약속이 기억나야 돼.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본대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해라.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뭔가?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절에 따라 바뀌잖아요. 시대도 바뀌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옛날에는 뭐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 바뀌질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아름다움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나?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을 잃지 말아야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겉은 멀쩡해요. 긴 옷을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가죽으로 된 성고함을 둘러미고 다른 사람이 보면 뭐 거룩한 저가 사람들이 뭘 보고 그 사람을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데 이거 자기 자신이 거룩한 줄 알아. 껍데기 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그것을 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껍데기를 보고 그렇게 치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자들을 보고 음녀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각 아름답게 치장하고 고치고 누가 합니까? 남자들을 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올바로 알이라지요.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이 뭔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서의 어떤 내 모습인가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진 그런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